당신을 위한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헬렐, 우리에게는 라틴어 이름인 루시퍼로 더 익숙한 존재죠. 그의 반역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이사야서, 에스겔서, 또 욥기 같은 성경 구절이랑 그것들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헬렐이 원래는 어떤 존재였는지, 왜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 반역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자유의지나 죄의 본질 같은 문제까지 좀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들이 결국 신과 피조물의 관계, 신적 권위,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헬렐의 타락 이야기, 그의 동기,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당신과 함께 탐구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헬렐이라는 이름 자체부터 좀 볼까요? 이게 히브리어 할랄에서 왔다고 하죠. 뜻이 빛나다 혹은 찬양하다. 네, 맞아요. 라틴어 루시퍼는 빛을 가져온 자라는 뜻이고 우리말 성경 번역인 계명성은 새벽별, 그러니까 금성을 의미하죠. 다 빛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그러네요.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그가 내가 하늘에 올라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다가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상당히 극적인. 네, 아주 강렬한 이미지죠. 그런데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그의 원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는 원래 완전한 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완전한 인? 그건 무슨 뜻일까요? 아마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권위를 부여받아서 아주 완벽하게 창조된 존재, 뭐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가 넘치고 또 지극히 아름다웠다고 하고요. 아, 아름다움? 네. 그리고 흥미로운 디테일이 있는데 그가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게 대제사장 흉패에 달린 12개의 보석보다는 적은 9개만 언급된다는 거죠. 9개요. 그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글쎄요, 뭐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그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지만 절대적인 완전함에는 이르지 못했다. 뭐 이런 걸 암시하는 걸 수도 있겠죠. 완전한 피조물이었지만 창조주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룹은 보통 하나님의 보좌나 임재를 지키는 천사 존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덮는다는 건 아마 보호하거나 혹은 아주 가까이에서 섬기는 역할을 의미했을 것 같아요. 그가 거닐었다는 화강석, 즉 불타는 돌 사이라는 것도 신적인 순결함이나 영광의 중심지를 상징할 가능성이 높고요. 와, 그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거의 최고의 급 존재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즉 계명과 아주 가까운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창조되고 신의 영광 바로 곁에 있던 존재가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반역을 생각하게 됐을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더 높은 권력을 원했던 걸까요? 자료들은 좀 다른 각도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 자료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헬렐의 반역이 단순한 권력 다툼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의 주된 공격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 그 자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 자체를요, 사랑의 계명을 공격했다고요. 네, 그의 논리는 대략 이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특히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피조물인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다. 지킬 수 없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거짓말쟁이시거나 아니면 지키지도 못할 법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는 폭군이다. 바로 이런 논리였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단순히 내가 왕이 되겠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근간인 사랑 자체가 거짓이고 포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네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정면 도전인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반역이죠. 그래서 욥기 1장에서 사탄이 욥의 믿음을 의심하면서 욥이 까닭 없이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태도와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대가 없는 순종, 즉 사랑에 기반한 관계 자체를 불신하고 공격하는. 바로 그거죠. 만약 사랑의 계명이 정말 지킬 수 없는 거라면
그걸 어겼다고 벌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폭군이 되는 거고, 그 사랑의 계명은 생명을 주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는 아주 교묘한 비난인 겁니다. 정말 교묘하네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그를 가리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규정하는 거고요. 에스겔서 28장 17절에서는 그의 타락 원인을 그 아름다움으로 인한 교만, 그리고 영광으로 인해 지혜가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또 흥미로운 게 헬렐과 아담을 비교하는 부분도 있네요. 둘 다 실패했지만 그 모습은 좀 달랐다고요. 네, 그 비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둘 다 어떤 의미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결국 실패했죠. 하지만 아담의 불순종은 뭐랄까 유혹에 넘어간 측면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고 또 아내를 향한 마음 같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기에 회개의 여지가 열려 있었어요. 아, 인간적인 연약함 같은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헬렐의 반역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한 아주 의도적이고 교만한 도전으로 그려집니다. 여기서 아까 말한 인 개념이 다시 중요해지는데요. 네, 헬렐은 그 완전한 인으로서의 지위와 사명을 스스로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당신과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그가 버렸던 사명,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된다고 이 자료들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헬렐이 벌인 그 역할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어받는다. 그럼 이 엄청난 반역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힘으로 그냥 찍어 누르신 게 아니라는 점이 좀 인상 깊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료들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어떤 강압적인 힘이나 논쟁으로 반박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진짜이고 그 사랑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이셨다는 점입니다. 십자가로 증명하셨다. 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그 자체로 막 불가능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생명과 사랑, 다시 말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힘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반대로 아들을 거부하는 것은 이 모든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따라서 이제 당신과 같은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헬렐이 포기했던 바로 그 왕이자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통치를 증거해야 한다고 이 자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헬렐, 즉 루시퍼의 타락에 대한 한 가지 신학적인 해석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또 신성한 법과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나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자료들에 따르면 헬렐의 핵심 전략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요구를 마치 불가능하거나 부당한 짐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네, 그렇죠.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 어쩌면 신적인 부르심이나 혹은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의 요구 같은 것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럽거나 심지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런 시각 자체가 혹시 당신이 어떤 관점이나 주장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지 한 번쯤 성찰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